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또 종교를 바꿀 수 있는가? 종교를 바꿀 수 있는가? 또 기독교는 종교인가? 종교가 아닌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또 종교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 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태초부터 그냥 생명이에요. 삶 자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는 뭐냐? 종교는 그 후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 결과로 종교가 발생하게 돼요. 제 결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이제 종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 죄를 범하고 떠난 인간이, 그때부터 죄를 범한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와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탄이 영광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초부터. 근데 기독교는 생명이고 우상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그러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라고 분류하는 것 뿐이지,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고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 종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마지막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울을 봅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고 또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사울은 헬라 문화의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사울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울은 공부를 많이 했죠. 가말리엘 출신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고 사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오늘날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구나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못하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맨 앞에서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방 땅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출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종교를 바꿨을까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장면이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놀라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빛을 보았죠.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빛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뇌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해요. 그때 사울이 몇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장면 속에서. 첫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엄청 축복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대화하라고 딱 대화를 끝나는 순간에 바로 눈이 안 보여버려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그 뭔가 자기를 덮어버리는데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걷지도 못해. 스스로 걷지도 못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걷지도 못해. 기절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죠? 서 있더라.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은 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메섹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리아를 부르세요. 아나리아를. 거기 성에 아나리아는 사람. 아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야, 그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 안수를 아무나 안 알잖아요. 그죠? 아무나 안수 안 하죠. 목사가 아무나에게 안수합니까? 안수하라. 아나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핍박의 제1인자고 또 이 동네 이 마을에 온 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핍박하러 여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안수해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죠? 그죠? 우연히 교회 온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의 역사도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심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을 9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지니라. 안수한 거예요. 안수를 한다 하는 것은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 하나님의 영이 간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안수는 그런 뜻이에요. 안수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안수.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안수 받는 거 하고요. 또 이단이나 영이 잘못된 사람에 안수 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안수해 주겠다. 병 고쳐 주겠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그런 광고도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기도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도 이단자들이 많으니까. 안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이제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안수는 중요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싫지만 그죠? 싫지만 그냥 한 거예요. 안수를.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안수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놀라운 역사가. 첫째로 안수하자마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안수하는 순간에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자마자 뭐냐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눈이 열리면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때 당시에 성령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사울 위에 성령이 바로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아 성령 충만함 임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즉시에서. 그 직세에 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바로 밥맛이 입맛이 바로 돌아온 거죠. 입맛이 바로 돌아가지고 3일 동안 못 먹었잖아요. 못 먹었는데 바로 입맛이 돌아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바로 건강이 회복돼요. 육체의 건강이 바로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사울이 한순간에 안수받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꿔보죠. 사람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이 변해버리고 육체가 변하고, 그죠? 삶, 가치관이 완전히 한순간에 변해버려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딱 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안수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순간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안수를 받고 나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즉시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 받고 즉시 전도하러 가니라. 즉시 또 전도하러 가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 받으면 즉시 전도하러 갑니까? 오늘 성령 받고 즉시 전도하러 가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성령 받고 축복받고 즉시 백화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인들하고는 비교해요.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사도시대 때 그 초대교회하고는 비교를 해보는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다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즉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으면 즉시 전도하러 가요. 초대교회인들도 성령 받고 즉시 전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거나 즉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즉시 전도하러 가요. 빌립도 즉시 전도하러 가요. 성령 받고. 즉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울도 성령을 받고 나서 즉시 전도하러 가요. 어떻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봅니다. 즉시 전도하러 가요.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에 가가지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딱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박수 쳤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즉시도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니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니라. 여러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듣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술 먹고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쯤에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놀래버리죠. 저 사람 뭐야? 뭐야? 그런 놀래. 그런 사람이 옆에 많이 있죠, 그죠? 갑자기 성령 받고 전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다 놀래. 어떻게 놀라는 거 봅니다. 다 놀라서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는 놀래.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놀래. 믿는 사람이 뭐야? 저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 아니야? 제1인자 아니야?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렇게 왔잖아. 근데 복음을 전해? 믿을 수 없어. 그렇죠? 믿을 수 없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놀래요. 놀래. 또 하나 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놀래요.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울이 오게 되면 합세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나타나는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만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밤에 쓰는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변해버렸구나.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죽이려고 음모를 꿉니다. 그래서 성을 다 지켜요. 성문을 다 지켜, 길거리를 다 지켜서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강주리로 성에서 강주리를 내려가지고 강주리 타고 도망을 갑니다. 강주리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갑자기 변해. 따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것도 즉시 변한다. 즉시 변해, 그죠? 즉시 변하는 거. 뭐 하는 사람은 변하는 거.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뭐 다른 것도 다 변하지만은 즉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즉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은 즉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즉시 변해요. 변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변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를 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사도들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사도들과 이제 교제하기로 하는데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주의자고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알아요. 사울을 잘 알아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연극을 하고 있지 않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였어요.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리고 모든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화해를 시킵니다. 제자들을 설득해서 가짜가 아니다. 연극이 아니다. 진짜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안수받고 고침받고 변화되었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거기도 복음 전하다가 또 여기까지 쫓겨왔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짜다. 받아주자.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제자들과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하는 이제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교회에서도 나도 잘 안 받아줘. 그죠? 아이, 오자마자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러고 권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장로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가짜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면서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건 화해해야 돼요. 교회 와서 적응해야 돼요. 교회 회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뭔가 봉사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한 회원이 되어서 그 교회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주의 제자들과 화해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화해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면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또 화해시키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큰 일을 하려면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보는 것 같고 화해해야 하나 돼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화해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교회 화해를 했어요. 그래 교회가 또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니까 거기도 또 무슨 역사냐면 거기도 복음 전하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또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이걸 알고, 야, 이거 이러다 죽겠다, 진짜 죽겠다. 그래서 그를 몰래 이렇게 몰래 빼가지고 뭐냐면 사울의 고향 다소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소로 가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자기를 다시 점검하고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 선교의 제1인자가 됩니다. 세계 선교 제1인자가 돼요. 그 생애가 멋있는 생애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울이 그냥 개종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 다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셨길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 받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찬양도요, 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찬양하면요, 찬양 소리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벌써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여기 교회는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음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대 출신 손들어 와요. 음대 출신 하나도 없잖아요. 음악 전공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앉아있어? 음악도 전공 안 한 사람이. 네? 음악도 전공 안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래할 때 음악 전공하고 막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음악도 전공한 사람이, 전공도 안 한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 오늘도 옷 벗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령 받고 찬양을 달라요. 성령 받고 봉사해야 달라요. 봉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봉사하면. 우리 금년에 막 교회 막 수리 엄청나게 했잖아요. 뭐 조명도 바꾸고 이렇게 에어컨도 바꾸고 막 밑 청소도 하고 기계도 바꾸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다 우리 집사람들이 봉사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그 봉사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봉사와 헌신이 흘러나온 거고, 그 봉사와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참, 이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치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또 안 하고. 그렇게 밥 먹고. 사람들이 볼까봐, 그죠? 기도하면 튀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예비군 그때 동원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동원훈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다 안 하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내무반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이제 어떻게 나랑 얘기하다가 내가 전도사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안병채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 지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갑자기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밥도 기도할 때 기도 나눠 밥 먹었거든요. 숨기느라고. 그죠?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교회 다닌다는 걸 흉내내면 거기서 예부목님은 또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숨겼는데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못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 다 아멘을 하더라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숨기고 부끄러워서. 그죠? 예비군 훈련하는 건 나는 교회에 숨긴다. 그런 적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대학생들 학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요, 숨겨요. 가능하면 숨기려고 그러죠. 드러내면 이게 제약받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숨기려고 그러고. 우리 직장에서도 숨기려고 그러고. 그죠? 부끄럽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이제 운동하러 탁구장에 가잖아요. 탁구장.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 사장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장입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목사입니다. 거기서 다 목사라고 통해. 목사. 지금은 이제 오픈을 다 하려고 그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안 숨기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 그 진앙 과정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